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창세기에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강의를 계속 할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닌데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생각되어서 제가 제목을 정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좀 많은 논란이 있는, 좀 많은 이렇게 해석들이 분분한 그러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이해하면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큰 도전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는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그러한 세 번째 사람들,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을 꾸미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왜 분노하셨을까? 결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가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결혼 못하게 해갖고 우리 죽을래요 막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분노하실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성도들 얘기하는 거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석해 오는, 성경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나름대로 내려오는 전설들 있잖아요. 그런 전통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귀족들의 신분들과 천민들의 신분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어떤 그런 습관적으로 볼 때에는 기독교적인 색깔이 아닌, 유대적인 색깔이 아닌 그런 다른 이방 쪽에서의 개념을 볼 때는 그 어떤 귀족과 천민 간의 어떤 결혼,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데들 카스트 제도 이런 거 뭐예요? 전혀 그 계급 사이에 결혼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이 어기고 계급 사이에서 천민이 귀족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명예살인 이런 것도 가능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러나 이 과거에는 상당히 그런 그 외부적인 습관들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귀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엘로힘이란 단어거든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우리는 보통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데 앞에 관사가 붙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엘로힘이 때로는 다른 해석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재판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을 그 안식년이 되면 이게 풀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또 희년이 되거나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이 저는 나가서 살 마음이 없고 주인하고 평생 살고 싶어요. 그러면 데려다가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그 다음에 문에다가 이렇게 대고 귀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어갖고 이 사람 평생 여기다가 종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징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냥 완전히 노예라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충분히 동반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삶을 살도록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 가운데는 실제로 그냥 그 주인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장, 거기서 그 재판장에 대한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엘로힘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시편을 새벽에 강의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시편에서 나오는 왕들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을 번역한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 복수로 해석하게 되면 그런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문맥상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시편 8편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만드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보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요. 그러나 바로 불과 얼마 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시고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할 때도 천사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라는 해석이 왜 나왔느냐? 그 사람, 그건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으니까 그 고백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바뀐 이유는 신학적 개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과거에는 천사로 해석했던 것을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좀 문맥상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어떤 것을 뜻하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그러한 인간적 개념으로 뭐 재판장이나 또 왕들이나 그런 어떤 귀족들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귀족들의 반대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을 그냥 천민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향하여 배려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의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뭐라 그래요? 과부, 고아, 그리고 객을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남겨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또 그렇게 유리하는 자들을 돕는 그 일이 결국엔 누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그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들에 보면 논에 그 새들이 먹을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볏짚이나 이런 것을 더 손쉽게 그리고 더 손실 없이 갖기 위해서 그 뭐 흰 걸로 그 마시멜로 같이 생긴 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이렇게 굴려갖고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갖고 예전엔 그거 수출도 하고 뭐 그런데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그걸로 다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싹 긁어가 버리니까 진짜 밑둥만 남아 있고 아무것도 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논바닥에 가서 이렇게 뭐 눈썰매 아니죠. 뭐 얼음 이렇게 썰매 같은 거 타러 가보면 옆에 볏짚들 남아서 막 있는 것들 그거 막 새들이 쪼아 먹고 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긁어가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나락들을 누가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들이, 고아들이,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이 가서 그것을 먹도록. 그러니까 남겨두고 깜빡하고 온 거 다시 가서 찾지 마라. 뿐만 아니라 양쪽 귀퉁이에 남아있는 거 그거 다 베지 마라. 오히려 보아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남겨두도록. 그래서 그 과부, 그렇죠? 룻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도록. 뭐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그냥 그들의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그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챙기시는 그 하나님이 과연 그 귀족들과 천민들이 같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 땅을 멸망시킬 만한 죄로 삼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해석이에요. 누군가 혹시 그런 얘기 한다면 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실은 기독교계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틀린 해석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그런 어떤 뛰어난 인물들도 태어나고 영웅도 태어나고 뭐 그랬다. 이거는요. 뭐 그리스 신화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화적인 이야기를 성경적 해석에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천사들에게 붙인 적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또 사단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거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분명히 천사들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맥상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상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꼭 실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천상의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불가능한 얘기냐 하면 천사는 결혼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 모습으로서 사람들과 결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현현의 모습처럼 이 땅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 있어요.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이런 천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지 그 모습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사람처럼 되어서 결혼하고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 부인 하나, 그 여자 하나가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도 죽고 두 번째 죽고 그럼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다. 잘못 오해한 거다. 나중에 부활의 때에는 다 천사와 같을 거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까지 우리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또 권사님들 가서 또 설거지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그러려면 나 천국 안 가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천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기 낳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천사로 해석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언하실 때에도 나도 인자가 뭡니까 장대에 그 놋뱀이 달린 것처럼 그렇죠? 뱀처럼 나도 달려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뱀은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뱀은 사탄 마귀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똑같은 단어라고 다 똑같은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달린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는 다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예표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인 해석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해석,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부분의 알고 있는 해석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벨은 죽었고 셋을 대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가인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뭐 성경에 딱 집어 얘기하진 않지만 문맥상 보면 그것이 맞아요. 자, 1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1절을 보면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네요. 그런데 여기서의 사람은 사람의 딸들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같은 단어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번성했어요. 왜 번성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번성의 그 축복이 이대로 이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가인의 후손도, 셋의 후손도 다 딸들도 낳고 아들도 다 낳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눕니다.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는 이들과 사람의 딸들로 불리는 이들이 구별되고 있어요. 그 앞에서의 1절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뭐 어떤 차이가 2절에서 나타났느냐? 중간에 보면 뭐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나요? 그것이 볼 때에, 그렇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고 보기에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태어났던 그들이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셋의 후손들이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경하게 되고 결혼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의 근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서 5장에 보면, 5장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나옵니까? 셋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셋의 후손의 족보가 5장에 나오고, 4장 후반부에 가서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주 악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라. 뭐예요? 그 가운데 보면 23절 후반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얘기한 거죠.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한테 상처를 조금만 줘도,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줘도 그것을 막 그 안갚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어떤 살인을 아주 밥 먹듯이 행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인을 죽인 자가 7배면 나를 죽인 사람은 70배나 그 벌을 받을 거야. 그런 아주 교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래서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완전히 악으로,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셋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들까지 그 딱 이야기로 종교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상반된 이야기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이야기는 이 가인의 후손과 그 세세의 후손이 서로 결혼했다라는 것이 성경은 딱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4장 후반부와 이 5장을 설명하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자체가 뭐가 잘못됐느냐? 거기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예요?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4절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뭐예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더라.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그들과 함께 아이를 낳고 그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키웠더니 당시에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참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다 마음에 잘 안 든대요. 부모들은 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냥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머리를 갖다가 그냥 깎아버릴 거야. 막 이래버리니까 부모 앞에는 나 이 사람하고 사귀어요 못 데려오겠는데, 근데 실상은 보면 밖에 나가 보면 이게 전혀 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신앙이 우선이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를 꾸미는 일에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꾸미기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우리 남편들 보기에도 조금 꾸밀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딱 그 신혼여행 갔다 와서 나는 속았다고. 왜 속았냐 그랬더니 아내가 눈썹이 없다고, 문둥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래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기 편하라고 이렇게 깎아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맨날 화장하고 만나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화장 지워진 얼굴로 여보 하는데 눈썹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을 했는데, 뭐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사니까 맨날 그 찢어진 그 티셔츠 하나씩 입고 여보 왔어 막 이러니까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조금 꾸미고 남편들에게 좀 좋은 모습도 보이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들에게 총각대의 어떤 그 설레던 모습을 조금은 느끼도록 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희망사항입니다. 서로가 그런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생활을 꾸미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육신을 꾸미고 육신적인 생활을 꾸며가는 것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화장품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돈을 벌면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취미생활 뭐 아주 좋은 것들 이것에 다 투자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얻어지는 세상의 문화들, 이것이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죠. 술의 문화들, 어떤 퇴폐한 문화들, 그냥 모여서 즐기고 하루 즐기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이 세상 문화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을 보다가 기독교인들을 보면 뭐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라 그러면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그 눈이 이미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에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것이 청년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재미있는 문화가 다 세상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노래들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찬송가 부르고 너무 은혜스러워요.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땐 좋지만 밖에 나가서 들을 때 찬송가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예, 좋은 분도 있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찬송가 하나가 되게 좋은 사람인데, 예. 그러나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메탈을 좋아해요. 메탈이라고 그게 뭐냐 하면 아주 시끄러운 음악이에요. 막 징징징징 막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또 듣고 그런다고. 세상 거가 좋아요. 좋은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오염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후손이 오염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이 구별해서 정말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죄인된 그 가인의 후손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께 구별하신 그 셋의 후손들, 이들만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살아가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이 구별하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살아보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쟤네들은 만날 놀고 먹고 거기서 춤추고 뭐 환락을 즐기고 하는데 맨날 거룩하게 살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외모만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에 빠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는 그런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우상,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 즐기는 환락의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후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당대의 영웅들로 불리는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의를 지키고, 또 때로는 금해야 걸 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공부해서 최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주일도 필요 없다, 잠도 필요 없다, 예배가 무슨 소용이냐, 대학 갈 때까지는 죽어라 너는 스파르타야, 그러고 막 갔다가 막 가둬놓고 공부만 시키고, 그렇게 해서 되면 뭐 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맘이다 하고 완전히 그냥 놀고 먹고, 세상의 모든 그냥 문화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뛰어난 인물이 돼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저렇게 뛰어난 좋은 대학을 갔대, 저렇게 서울대를 갔대, 저렇게 연세대를 갔대,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키워야지. 야, 너희들 주일날 교회 갈 필요 없다. 그냥 어렸을 땐 공부만 하다가 청년 되면 그때 가서 그냥 신앙생활 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문화, 이 기독교적 문화에 이거 모든 것들이 재미없어지고, 이 모든 문화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고, 주의를 지키는 걸 싫어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었지만,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줄 아세요? 안식일을 가서 일을 하면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취하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은근슬쩍 이렇게 한 번 이러다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라고 율법에서는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육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그냥 그 살코기, 그 얘기하는 사락스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인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원래 단어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냥 살코기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악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러한 어떤 살코기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짐승과 똑같은 존재, 이런 의미에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하게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악해져서 타락해서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영을 더 이상은 영원토록 그 가운데 두지 않겠다. 뭐예요? 그 생기를 가지고 있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을 한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 없던데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다 뛰어난 사람들 되던데요. 그것은 세상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사람들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거나 그것을 동경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그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노아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방주를 아무리 지어도 믿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그 연하는 120년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들의 이 수명인가 보다, 또는 그들의 어떤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인가 보다. 그건 아니에요.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간을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에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셔갖고 야 방주 지어.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끝나면 분명히 니네들 멸망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들이라고는 그 노아의 그 배에 탄 8명의 사람들 뿐이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듯이 지금도 어쩌면 지금 이제까지 참으신 그 기간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마지막 방주에 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세상의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것을 취하고자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말고 이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속히 올라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 그 배려를 지금 우리가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속히 그 방주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자녀들 그렇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좀 그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자들,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 따라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이름을 어디다 기록해요? 하나님이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내가 깨끗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요. 목회자는 속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라보고 계셔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바라보시고 다 지켜보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그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존중이 여기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이 받을 복을 다 예배하셨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나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이 내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이것이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처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단맛이 아니라고,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오늘이 임할지 내일이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주님은 곧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두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어느 때에 주님은 오셔요. 그때 가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그 문이 닫혀져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삶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에 취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구별된 자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뭐 남자만 말합니까?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를 칭하셨던 것처럼, 의롭다라고 칭하셨던 그 거룩한 구별된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또 예배드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주여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그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이름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